오늘은 돈 19번째 시간이고요. 11조예요. 대표되는 말씀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11조는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11조는 수입에 따른 헌금의 최소액이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 말라기 말씀 나오는 데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 12구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고 묻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셨다. 이것은 한편으로 백성이 권세자들에게 세금을 내어 나라 살림이 꾸려지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드림으로써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가운데 11조 규정은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더 이상 유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11조가 유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신약 시대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나온 것 자체가 11조의 유효성을 확인해 준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라가 존재하는 한 백성은 권세자들이 제정한 세금을 내야 하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의 경영을 위해 하나님의 것 곧 11조와 봉헌물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거기에 11조라는 말이 나오죠. 물론 앞에 그 인용이 되어서 소개를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좀 성경 안에서 오늘 주일 메시지로 본 것도 말라기 3장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3장 8절 읽어보시고요. 같이 읽어보시고 앞뒤로도 한번 눈으로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원래 이제 원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것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또 나의 것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 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하나님을 훔쳐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나에 속한 것 그런 식으로 이제 개역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도 아마 이제 그 rob God 하면은 그게 뭐 하나님 자체를 훔쳐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는 의미를 또 전달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11조와 봉헌물, 이 봉헌물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게 뭐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고요. 또 이제 감사로도 하나님을 향해 또 드리는 예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제물들을 다 통틀어서 봉헌물이라고 하는데 11조와 봉헌물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래 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땅하지. 그런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11조와 봉헌물까지 연결하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상당히
그 일반화해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만 여기 이 논쟁이 세금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할 때 그 하나님의 것에 그 해당되는 뜻에는 세금의 뜻이 같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세금 드릴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위한 하나의 자금으로서 또 자원으로서 거기에는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이 암시가 돼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문단을 읽어볼게요. 시작. 돈 18조세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11조의 유래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생기기 수백 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이다. 거기서도 11조는 나라와 백성, 더 정확히는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드려졌다. 즉 11조는 하나님 백성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주종 관계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바친 언약적 조세였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자 의의 왕인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모두 자기를 영접하러 나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어느 나라 누구의 백성인지를 확실히 나타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자기가 그의 백성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신약 백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이다.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네.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던 시대에 11조를 드린 이유는 결코 율법의 의미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 속에서 드려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도 율법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과연 통치자이신 왕과 백성인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 어떠한 어떤 그 통치 원리 속에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이 11조가 그런 연결성을 또 보여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같이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그 당대에 대한 시대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먼저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여기 소돔 왕 그리고 살렘 왕 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 왕에게 제물을 드렸다고 하면은 소돔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살렘 왕에게 지금 11조를 바침으로써 자신의 소속을 그 평강의 왕 또 살렘 왕 그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언약적 조세 이런 말을 썼지만 바로 언약 관계를 맺는 언약 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게 바로 11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11조가 시작된 거기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표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바라보고 11조를 드렸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까지 미쳐 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만 성경을 통해서 정말 새 예루살렘까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안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라는 거 예수님의 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한참 전이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까 말까 뭐 어떻게 알지? 이럴 수 있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한 정도가 아니고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요, 그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는 그게 시간이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거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잖아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누구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산다는 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살렘 왕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율법 규정을 따라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구약 율법이 규정 준수에 관한 것이고 그에 따라 11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일까? 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죠. 예, 율법을 규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박하와 회양과 근체 최소의 11조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참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작은 것까지도 그 율법을 따라서 계산해 갖고 11조는 드렸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에 중한 바에 사실 뭐 정의는 그렇다 치고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규정 준수로만 끝나는 거면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돼야 되죠. 하지만 율법은 그 이상으로 규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규정 이상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은 규정 준수 수준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것을 벗어나는 더 너머에 있는 그 원리를 생각하자면 그 11조는 규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누가복음 그 11장 42절도 똑같은 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거기에다가 그 같이 적어놓은 거는 아까 그 정의와 긍휼과 또 그 뭡니까 그거하고 좀 다르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11조는 사랑의 표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규정 준수로 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데 그러나 규정에 의거해서가 아니고 사랑에 의거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11조는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다.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에 삭시되게 하셨다. 나라 경영에 적용하여 설명하자면 11조는 마치 통치자가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월급으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조와 레위 자손의 연결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신약에서는 혈통적 레위 자손이 전임 복음 사역자로 바뀌었을 뿐이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 레위 자손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전임 복음 사역자와 연결시킨 말씀은 다음과 같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거기 각주예요.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계속 여기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구약의 원리가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레위 자손이 신약의 전임 복음 사역자로 연결되는 것뿐 아니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11조도 전임 복음 사역자의 삭스로 연결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히스기야 시대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때 그가 유다 백성을 깨우친 것 중 하나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는 것이었다. 율법에 힘쓴다는 것은 성전 제사 일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깨우치는 사역을 말한다. 레위 자손이 생활의 염려에 휩싸여 자기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만 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사사 시대였다. 반면 왕들이 율법을 개혁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신앙을 나라의 중심에 두었을 때는 부국을 이루고 형통했다. 이것은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에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이다. 우리가 사는 모든 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장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 복음을 위해 전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다. 그들이 생활의 염려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활해 나가면서 율법에 힘쓸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형통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 백성은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한 것처럼 성도들이 복음 사역자가 말씀 전파에 전념하도록 물질로 지원하는 것은 과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이고 자신들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 자, 말라기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예요. 그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특별히 레위하고 하나님이 맺은 언약 속에는요, 그 진리를 맡긴 언약이 있습니다. 진리를 맡겼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를 통해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명. 그게 이제 구약의 레위 사람들의 사명이면 바로 오늘날을 복음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진리의 법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제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두 가지 좀 반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복음 사역자가 생활의 염려에 쌓이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개인에게만 끝나지 않고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 21장 34절. 이거는 이제 뭐 레위 사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육적으로 잡혀버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사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젊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그죠? 방탕함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으나 요즘 아이들 이제 그 굉장히 그 옛날과 같지 않게 우울하게 많이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탕함이고 또 술 취함 여기에는 뭐 굉장히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있을 텐데 이제 좀 나이를 먹고 50대 60대 되면은 이 생활의 염려가 이제 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게 그 어두워지죠. 특별히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사역자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성경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그 전달할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돈 문제만 생각하니까 뭐 말씀이 머릿속에 머물릴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 이 어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전임 사역자의 정당한 사례에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뭐 왜 돈 받고 사역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구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굉장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 왜 그만한 연보를 받소? 당신 뭐 착복하는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 이랬을 때 15절에 보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왜 당신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그것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래서 사역을 이제 텐트 메이킹으로 해서 했지만 안 받는 것 물론 상 받을 일이라고 17절에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 교회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의도로 돈만 가지고 지금 사역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요. 이거를 이제 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베풀 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세밀하게 따져가고 이원 이원까지 따져가지고 막 어디다 씁니까? 왜 그렇게 씁니까? 그만한 돈 갖고 어디다가 쓰려고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죽고 싶은 마음은 드는 거예요. 죽을 마음인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여기에도 바로 그 배후에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또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데 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11조는 수입에 따른 헌금의 최소액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다. 이 가르침은 헌금을 언제 얼마의 액수로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조와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은 신약 성경이 얼마의 액수로 헌금을 내라고 하는지에 기울여진다. 그것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이다. 헬라어 뜻은 그가 얻은 만큼이다. 다른 영어 번역본들은 형통함에 따라 또는 그가 벌어들인 것에 비례하여라고 번역한다. 이것은 헌금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액수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클럽의 회비가 10,000원이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가 똑같이 10,000원만 되면 되지만 헌금은 아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11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즉 11조는 수입에 비례하여 1,000,000원을 버는 사람은 그 10분의 1인 100,000원을 내고 100,000원을 버는 사람은 100,000원을 내는 것이다. 다만 신약 성경은 11조라는 말을 하지 않고 수입에 따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액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에 따라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이러보건대 11조는 수입에 따른 헌금의 최소액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내서 넉넉해지도록 해주시기보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넉넉히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면 그것은 잠시 누리는 악이며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해서 넉넉함 중에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게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도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했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제 연보를 하게 하시는데 그 넉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에게서 넉넉함이 나온다.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것에 소홀하고 자기중심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생각해보자. 나는 11조가 신약 성경의 헌금 원리로 이어지는 것을 알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자,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성도들 중에서도 11조를 한 사람이 되게 적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한번 해봐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하면은 말라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그게 우리 평생에 정말 풍성하게 살아갈
어떤 그 대책, 그걸 세운다고 할 때는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삶, 그거를 정규적으로 일정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에 따른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을 일이지 뭐 이걸 논쟁으로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받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일이 바로 이거구나 할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정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평생 자기 소유만 생각하고 소유를 늘려가려는 것을 형통으로 여기며 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정당화로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 관용을 베푸시고 그들이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부모된 자도 있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러한 헌금을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11조 하는 습관을 정말 길러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러날 수 있는 또 실제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또 전수해 줄 수 있도록 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늘 풍성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실 때에도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늘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데 얼마나 많은 풍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다시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또한 드릴 때 우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그 풍요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손에만 움켜지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려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정말 잘 경영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큼 더 많은 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정말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여생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 앞에서만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앞에서만 인정을 받으면 정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들을 즐거움으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